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표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받으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향하여 예배에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로 모였으니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이 예배에 전심으로 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말씀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경배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마다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마음 상한 것들 삶의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나님 드립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데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또한 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은 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명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세상의 한쪽 발을 담그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하셔서 예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충분할 뿐 아니라 예수만 믿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불평보다는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30년 전에 세워진 이 애플ton 한민장로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건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준비시키시고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힘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 주님의 사자 곽준기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친 자들에게 힘이 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회와 전에 위한 특별연주로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에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바라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이 평생을 사는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종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무엇보다도 주께서 저마다 주신 능력에 걸맞는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 10의 1조로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여건이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물질 권고가 없게 하시고 넉넉한 중에 감사하는 마음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이들 가운데에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진실된 믿음 주시어서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의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어서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합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질고가 있고 아픔과 육체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회복과 나음을 얻도록 도우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케 되게 하시고 혈두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기억되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세요. 정상적인 심박이 일어나게 하시어서 한순간도 숨이 부족하거나 심장에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옵소서. 튼튼한 뼈, 유연한 연골 주시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활기찬 생활하기에 부족한 것까지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잠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질고가 아주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마음을 얻어가는 좋은 삶의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전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함께 해주셨어요. 주순복 집사님 함께 해주셨고 유병찬 이기쁨 성도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마이크가 교체되었습니다. 있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수고하신 전우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황희한 사모님이 섬겨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EM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삶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수를 외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잠시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공동체로 함께 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건에 있어서 믿음을 다하고 삶의 여건을 이겨내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삶을 이겨나가고 살아내는 귀한 분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귀한 태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결국이 세워지는 육체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에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지만 우리 예배의 여건이 저들에게 어쩌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언어, 저들의 한국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크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구합니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자들 이 시간에 예배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윤을 마땅히 얻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에 전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새 출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는 이들로 세워주시고 치유 경찰 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어디까지 와서 유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귀한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신실하게 믿음생활하는 이들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앞날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고 전념해야 되겠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영철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좋은 결심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되 제 선전한 목표를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날이 성장하여 나가는 귀한 아들 하나님의 거목들로 세워지는 영광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6면이나 397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돋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느끼신 것은요,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표현이 창조하신 내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이 느끼는 어떤 감정의 이해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자체로서 야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맺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언급된 좋지 아니하니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표현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정작 인간이 혼자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순간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 인간,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 때, 화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아담의 반응은 정말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두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는 것과 아담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만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았을 때 홀로 있는 게 외롭네, 좋지 않네 이렇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창세기 2장 23절은 아담이 하하를,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얼마나 거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것으로 느껴지는지, 완전체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는지
마음에 확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관계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처음 선물한 것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지금 저희가 4세기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은 자신과 같은 동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내는 것이 이 여행 중에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땅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나 레위인 나를 잘 환대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단순히 레위인이 스스로 지닌 그런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고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어도 이방 땅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땅에 갔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든 계획들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모인 세상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을 행하는 인간 한 사람 수많은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동의를 하면 사실 좀 안 될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벌어지는 그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의 말을 쉽게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악한 일, 좋지 않은 일이 성민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조차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의 시작은 레위 가정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의분을 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사기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모든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 또 그리고 이 사사기 20장 1절과 2절에는 일제히라는 단어와 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단 한 지파도 열외가 없이 분노를 가지고 기브아 땅의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9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의 표현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부가 소집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이 일에 대해 이스라엘이 분노로 가득하고 있구나. 이것 또한 긍정의 사인입니다. 게다가 이제껏 등장하지 않았던 곳을 거론하면서 이 모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화가 성결하고 거룩한 뜻으로 모인 것임을 강조하는 듯하죠. 1절 말씀에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함께 오고 뜻을 모아서 행동하여 집결한 적이 있었을까 의문을 던져보는데요. 떠오르지 않아요. 단 한 차례도 한 뜻을 모아서 그렇게 집결해서 단체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사기가 어찌 보면 이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피하는 이스라엘 역사 연속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와중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여서 외세에 맞서서 적에 맞서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외세에 맞서 싸우셨을 때 도리어 분열이 일어났었던 민족이에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런 기록.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 레위 가정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지닌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피차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사사기 19장 30절과 2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19장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리고 20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 자신들의 뜻, 자기 자신들의 의견만을 지금 분노로 가득 차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생각과 대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사건을 판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말을 했죠. 이 일이 출애굽 후에 생긴 최악의 사건이다.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다. 겪은 일도 없다.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더 최악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과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다 보니 소위 지금 20장은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 4절 6절까지의 내용은요, 레위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집파가 모인 곳에서 자기 스스로 겪은 것에 대해서 만인 앞에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재판의 진행이 지금 잘못되었고요. 그로 인해 진술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구절을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규정, 이 신명기 1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재판할 때 지켜야 할 일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 2명 혹은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20장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몇 명이 나옵니까? 1명밖에 없어요. 레위인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온전히 지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순전히 레위인이 갖고 있는 생각, 레위인이 품고 있는 감정, 레위인이 지녔던 그 시각, 가치관, 판단에 의해서 진술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전달될 뿐입니다. 네, 물론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이 사람 피해자 아니냐. 피해자가 겪은 일을 증거하는데 그 외에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가 있어도 증인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레위 사람이 증거하는 그 진술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전이가 되는 거죠.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스스로들도 이런 일을 겪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화가 치미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의 진술은 사건이 일어난 19장과 상반되는 다른 내용이 있거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사람이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구절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러분 뭐가 좀 제일 먼저 좀 거스르시는 게 있을까요? 뭐 잘못된 게 있을까요? 첩이라는 지금 레위가 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레위인에게 첩은 부당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에 대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만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듣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사람도 반응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질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고 소위 이제껏 거론하지 않던 미스가 여호와 앞에서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이 그 진술 초반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책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모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판을 하겠다, 응징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 전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화, 이거 지금 분출하자라고 하는 것, 그런 기회만 찾겠다는 것.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 레위 사람의 이중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3자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레위인의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있었던 사실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또 우리 또한 시장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준술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온데간데 없어요.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은 진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사사기 19장 22절을 근거로 살펴보면 지금 20장에서 하는 이 레위인의 진술은 사실과 사뭇 좀 다소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브아 땅 사람들이 밤에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내를 첩을 겁탈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브아 전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브아 땅에 있던 불량배들이 기브아 땅 전체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레위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에서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브아 땅 사람들 전체가 이 한 사람을 레위인을 죽이려 했던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브아 땅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 일부의 불량배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량배는 첩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레위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도 아니었어요. 레위인과 관계를 맺고 싶다. 레위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레위인은 사뭇 다르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레위인의 첩. 불량배들이나 기껏 땅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살고자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던지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주는 뒷받침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 땅에 살면서 코로나19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에 이 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코로나가 너무 성행을 하니까 소독제 그런 거 주사를 맞는다거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흘린 적이 있어요. 실제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코로나 시기가 심각했던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정보, 아무렇게나 전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그들을 선동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 의도된 것이 주는 폐해를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산 진주는 조개가 만든다라고 해요. 진주 조개가 만든다라고 하던데요. 주로 조개가 미생물이라는 것을 먹고 배설을 하는 과정에서 다 배출하지 못한 이 이물질이 조개 몸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자기의 쓰림, 상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자기 몸 안에서 진주 핵이라고 하는 조개 핵이라고 하는 그 분비물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디 작은 이물질이 그 분비액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씌워지고 더 씌워지고 더 씌워져서 종국에는 조개가 된다라고, 진주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따져보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해요. 모인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받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에베소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이루고 진리를 쫓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세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믿지 못하게 표현을 하거나 또 믿지 못하게 행동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크게 드러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늘 잊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생각들, 행동들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수되고 전달되어지며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42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임을 알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요 종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